요한계시록 12장부터 15장까지는 계시록의 초점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알고 보면 사실은 단순한 내용이지만 여러 가지 상징들과 비유들로 기록되어져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그 핵심을 놓쳐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중간중간에 하던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이 계시록이 가지는 초점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12장부터 15장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13장 말씀은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이 짐승은 정확하게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짐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대표적인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각 시대마다 사탄이 세상 나라들을 그 대리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인 땅에서 나온 짐승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흉내내는 거짓 선지자인 적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종말의 때에 사탄이 각 시대마다 적 그리스도를 세워서 첫 번째 짐승인 세상 나라에 경배케 하고 세상을 섬기도록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내용으로 그 두 번째 짐승, 즉 첫 번째 짐승인 세상에 경배케 하고 세상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탄이 세운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정체를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종말의 때에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경배케 하고 세상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적 그리스도들을 세울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각 시대마다 이미 수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있어 왔고 지금 현재도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세상에 경배케 하고 세상을 섬기도록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짐승인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당시인 사도 요한 시대에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유명한 666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이단들이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사용해와서 건전한 기독교인들에게 외면 아닌 외면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내용상 많은 부분들이 상징과 비유로 되어져 있어서 해석하기가 매우 난해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난해한 부분들을 이단들이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끼워 맞추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 특히 기존의 건전한 성도들을 미혹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666, 소위 666입니다. 이 666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표현 가운데 너무나도 유명한 표현입니다. 이 666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잘못된 해석은 바코드다라는 해석입니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제품에 찍혀있는 인식표인 바코드를 이제 누구에게도 사람에게도 새긴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무엇을 받게 한다? 표를 받게 한다 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바코드를 사람의 손목이나 이마에 레이저로 새겨서 이제는 현금이나 카드 같은 것이 없어도 몸에 새긴 바코드를 가지고 매매를 하게 하는데 사탄이 이 바코드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한다 라는 식의 해석입니다. 최근에는 이 바코드를 새긴다는 것이
베리칩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칩을 사람들의 몸속에 삽입하여서 슈퍼컴퓨터로 사람들을 통제한다라는 것으로 발전했습니다. 얼마나 그럴듯하게 끼워 맞추는지 모릅니다. 물물 교환의 시대에서 화폐의 시대로, 화폐의 시대에서 신용카드의 시대로, 여러분 불과 50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현금을 대신해서 카드가 이렇게 많이 쓸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카드가 거의 대세가 되어져서 예전보다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카드도 불편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이 마지막 때에 아예 사람의 몸에 바코드를 새기거나 혹은 베리칩을 넣어서 아무것도 없이도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될 것인데, 사탄이 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666 짐승의 표인 바코드나 베리칩을 몸에 새기거나 삽입해서는 안 된다.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종말적인 개념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잘못 이해해서 이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이 단지 시간적으로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는 일로 잘못 해석한 결과입니다. 누차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 666이 바코드나 혹시 베리칩이라고 한다면 이 666은 계시록을 직접 편지로 받아봤던 1세기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쓸데없는 말씀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정말 바코드를 몸에 새기거나 마이크로칩을 몸에 삽입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짐승들에게 이것을 적용시켜 보고 있는 단계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지나면 정말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그냥 맨몸으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어디와 어디에 새긴다고요? 여러분 손, 오른손이면 어디 새기겠어요? 손바닥이나 뭐 손목쯤 되겠죠. 그리고 이마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할 때도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마로 찍는다든지, 그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현금을 사용할 때보다 카드를 사용하는 게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그런데 카드도 이제 불편해졌죠. 안 가지고 다니면 결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도 여기나 새기거나 여기 새기면요, 아무것도 없이도 어떻게 해요?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바코드를 몸에 새기거나 칩을 여러분의 몸에 삽입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시대가 되면요, 여러분 그렇게 새기고 그렇게 칩을 몸에 그렇게 삽입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코드나 칩을 몸에 삽입한다 해도 절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취소됩니까? 취소되지 않습니까?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베리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표를 받지 않고 핍박을 견뎌내고 이겼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받은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바코드를 새기고 칩을 몸에 삽입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666에 대한 전형적인 잘못된 해석입니다. 또한 여러분, 신천지 이단은 이 666을 열왕기서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이단인 신천지는 이 666을 열왕기상 10장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14절로 17절 제가 14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여러분, 지금부터는 졸면 안 됩니다. 조시다가 지금은 이단이, 신천지 이단이 해석하는 걸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시다가 일어나서 그거구나 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절대로 지금부터는 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신천지 이단이 이 666을 열왕기상 10장 14절로 17절 말씀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솔로몬이 당시의 주위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금 666달란트를 조공으로 받았는데, 이것으로 금 방패를 비롯해서 보좌를 포함한 기물들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그릇들을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단은 유독 방패에만 집중합니다. 방패를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이단은 자신들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성경 속에 나오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켜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방패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 특히 시편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다? 방패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종종 등장합니다. 방패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아니라 금으로 만든 방패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사탄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금 666달란트를 조공으로 받았다는 것과 계시록의 666은 서로 연결고리가 전혀 없습니다. 열왕기서 666은 금의 무게를 나타내는 것이고 계시록의 666은 무게가 아니라 짐승의 숫자입니다. 솔로몬이 금 666달란트를 조공으로 받았다는 것은 당시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부강한 나라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수인 666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연결시킬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데 신천지 이단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거지로 연결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저기를 펼치면서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킨다고 해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때에는 반드시 의미상으로, 내용상으로 연결시킬 만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단은 내용상이나 의미상으로는 전혀 연결시킬 만한
근거가 없는 단어와 단어를 서로 연결시키면서 자신들의 주장과 짜집기해서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조공으로 받은 금 666달란트로 방패만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뒤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방패만 만든 것이 아니라 보좌를 만들고 그 보좌를 금으로 입히고 또 수많은 각종 그릇들을 만들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666달란트는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666달란트는 23,310kg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만든 큰 방패 하나는 600세겔이고 600세겔은 6.9kg. 몇 개 만들었죠? 큰 방패. 6.9kg 되는 큰 방패를 200개. 그리고 작은 방패 하나는 3만회인데 3만회는 1.7kg. 작은 방패는 몇 개 만들었죠? 300개 만들었습니다. 도합 방패의 무게를, 금으로 만든 방패, 큰 방패, 작은 방패, 도합 무게가 1890kg입니다. 그러니까 방패는 달란트로 환산하면 54달란트이지 666달란트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가 짜집기 하고 있는 666은 방패이고, 방패는 하나님이라는 도식은 전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방패는 666이 아니라 54이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이단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끼워 맞춰서 결국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느냐? 솔로몬이 방패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금방패를 의지하면서 우상을 숭배했듯이 오늘날 이 사탄의 표를 받은 거짓 목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이 사탄의 표를 받은 거짓 목자들, 신천지가 주장하는 거짓 목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 기존의 교회 목사들, 사탄의 표를 받은 그런 거짓 목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기존의 교회 목사들이 이마와 오른손의 짐승의 표인 666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마의 표를 받는 것은 신천지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 같은 목사들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뭘 받죠? 안수를 받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요, 이마의 표를 받은 것은 안수를 받은 것이고, 오른손에 표를 받은 것은 오른손을 들어서 목사가 될 때 오른손을 들어서 뭘 하죠? 선서를 합니다. 선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가 될 때 여러분 머리 이마에 안수를 받았고 오른손으로 들어서 선서를 했거든요. 여러분, 매매가 뭐냐? 영적인 것으로 말씀을 전하고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 안수를 받고 선서를 하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회에서 안수도 받지 못했고 선서도 하지 않은 이만희를 비롯한 이 신천지 자신들이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손을 들어서 선서를 하고 이마에 안수를 한 기존의 교회 거짓 목사들인 여러분, 저 같은 목사들, 목자들인 저 같은 목사들에게 이 신천지들이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켜서 짜집기식으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한 너무나도 터무니가 없는 엉터리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진짜 선지자, 그들이 말하는 저 같은 이마에 안수를 받고 선서를 해서 목사가 된 저 같은 거짓 목자들 말고 여러분, 진짜 신천지가 말하는 진짜 참된 목자가 누구겠습니까? 이만희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을 연결시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계시록에 나오는 666은 말씀드렸듯이
앞에 나오는 두 번째 짐승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짐승에 관한 설명 가운데 나타나는 내용이 666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인 종말의 때에 사탄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경배하고 세상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각 시대마다 적 그리스도를 세워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특별히 이 계시록을 기록한 당시에 그 적 그리스도, 두 번째 짐승, 그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666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666을 누구의 이름이다?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의 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의 수가 666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666은 앞에 나오는 짐승, 즉 두 번째 짐승인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적 그리스도의 이름이며, 그 이름의 수,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을 기록한 당시에는 이름을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게마트리아 계산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는 문자가 곧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숫자와 같이 사용했습니다. 특히 성경을 적고 있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알파벳으로 숫자를 대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제 성인 신자를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시옷, 시옷이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미음, 비읍, 시옷 7. 그리고 이, 옆에 이가 아, 야, 오, 요, 우, 이 8번째죠. 10씩 하면 80. 그리고 할 때 밑에 받침 니은이 기역, 니은, 이. 그래서 여러분, 신이라는 글자는 숫자로 하면 82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문자를 숫자로 바꿀 수가 있었기 때문에 각 사람의 이름은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대 로마의 도시였던 폼페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폼페이라는 도시의 어느 벽에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이 발견된 바가 있습니다. 나는 그 이름의 수가 545인 그녀를 사랑한다. 그것과 또 아메니우스는 그의 아내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다. 그녀의 존경스러운 이름의 수는 45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666은 앞에 나오는 짐승의 이름이고, 그 이름의 숫자, 즉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한 것인데, 사도 요한 당시에 사탄이 세운 두 번째 짐승, 그리스도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입으로는 거짓을 말하는 이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666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요한 당시의 이름을 숫자로 바꾸었을 때 666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로마 황제 가운데 가장 극심하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인물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바로 이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네로 이름을 히브리어로 음력을 해서 숫자로 표현하면 그 합이 666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인 종말의 때에 사탄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게 하려고 각 시대마다 수많은 적 그리스도들을 세워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요한 당시에 사탄이 세운 적 그리스도는 바로 두 번째 짐승은 바로 네로 황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네로라고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신검열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서는 여러분 육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로 전달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익숙했던 게마트리아 계산법을 사용해서 그 이름의 숫자의 합인 666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손목과 이마에 이 666의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끌어온 표현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로 20절 세 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무엇과 무엇이 등장을 하죠? 손목과 미간, 눈썹과 눈썹 사이인데 이마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문자적으로 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디서든지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손목과 이마는 그 사람이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느냐를 결정짓는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끌어와서 계시록에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목과 이마에 666표를 받는다는 것은 666, 즉 네로 황제를 받아들여서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네로 황제가 자신을 신으로 숭배할 것을 강요하면서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했고, 황제를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길드라고 하는 경제 조합을 만들어서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파는 일, 즉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곧 황제 숭배 사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첫 번째 짐승인 세상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세운 두 번째 짐승인 적 그리스도가 바로 네로 황제다라고 밝히면서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즉 네로 황제가 강요하고 있는 황제 숭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길드라고 하는 경제 조합을 내세워서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사탄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각 시대마다 수많은 적 그리스도들을 세운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 시대에는 네로 황제를 적 그리스도로 세워서 황제를 숭배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세상에 경배하게 하고 세상을 섬기도록 했듯이, 오늘날에도 사탄은 하나님을 외면케 하고 세상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적 그리스도들을 세워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적 그리스도는 지금도 돈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인 것처럼, 세상적인 가치가 최고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경배하게 하고 세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된 우리들마저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신앙으로
변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은 세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없으면 교회도 다니지 못해.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서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가치가 판을 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헌금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치고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대접을 받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도 결국은 세상적인 것들을 얻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에게 어떤 세상적인 가치들을 안겨줘야지만 하나님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나는 세상적으로 이렇게 잘 되지 않는가? 안 믿는 자들 그리고 대충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세상적으로 잘 되는데 왜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 나는 세상적으로 잘 풀리지를 않는가? 늘 의심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사실은 세상이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우리 모두에게 666표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세상에 절하게 만들며 세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의 세 가지 시험 가운데 하나가 뭐였습니까?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세상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이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만 그만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가치들에, 세상적인 것들에 여러분 신앙을 팔아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가치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를 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들을 가지고 여호와 신앙을 모독하고 그것으로 신앙을 시험하고 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적인 것들은, 세상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은 나에게 없으며 없다 할지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다짐하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탄이 두 번째 짐승 그리스도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지만 사실은 거짓을 유포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믿는 우리들마저 미혹하여 세상에 절하도록 하고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사실,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너가 원하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오늘도 사탄이 시시때때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세상적인 것들은 나에게 없을지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다짐하며 고백하며 하늘 가치를 따라서 종말의 때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